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라고 아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아파할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아셨던 분이 계십니까? 이 일 때문에 교회에 예배하는 것도 또 사회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혹시 알았던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입니다. 내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어떠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좀 보게 됐습니다. 먼저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익을 따져야 하지만 이익이 우선이긴 하지만 너무 이 이익만을 따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말씀은 지금 분위기를 봐서 이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았을 때 여기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장사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의 말로 볼 때 저기에 가면 장사가 잘 된다, 내가 이익을 얻겠다라는 것을 이미 딱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롯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들은, 아브라함과 롯은요, 동물과 재산과 종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종끼리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떨어져서 지내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때 어떠합니까?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는 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을 받은 땅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이익만을 따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주셔서 이 달란트를 배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디에 이익을 남겨야 합니까? 물질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에게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영혼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저는 이것을 중학교 때 경험하게 됐어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사도 하고 당연히 저녁 중고등부 예배 때 만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부스를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당연히 만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을 많이 걷어들인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더 이상은 곡식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에 넣을 수 없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곡식을 거기에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놀면서 이제 나는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에게 쌓아둔 곡식은 무슨 소용이며 창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오늘 하루도,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또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미래가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잊지 않는 자들은요, 늘 매일을 경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성도가 방황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주어진 이 모든 삶이 누군가로부터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도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는 오늘도 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체자가 되어질 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16절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13절과 같은 내용인데요, 언제 어디든 무엇이든 내 이익을 얻겠다 하는 것, 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도 연약함을 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면서도 얼마나 또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한 가지 죄를 더 말합니다. 하지 않은 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그때 어떠합니까? 근심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그가 가진 재물은 부모에게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지금 쓰라 하라고, 선을 베풀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가 떠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면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을 것이고, 그는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또 곳곳에서 등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을, 정말 그가 원했던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떠난 청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예수님을 떠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결혼했고 자녀도 잘 낳아서 살았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그 이후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곳이 다 불타고 가진 재산들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청년의 삶이 노년이 되었을 때 아무리 그가 재물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다 잃었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도 또 그도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생을 이 청년만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 때문에 그의 자녀들까지도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쩌면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계속해서 내일 일을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럴지 몰라요. 자랑하고 또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청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일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겸손함인가? 아니면 나의 자만함인가? 그리고 분명히 나는 선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진 않은가? 잠잠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날, 이 귀한 날, 우리는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익은 나의 평안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날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어찌 이렇게 교만합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높임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며,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 우리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신 기이한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혹시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이것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아버지 믿음의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오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